로마서 2장 17절서부터 29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그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일꾼을 불러서 그 일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셨지 않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를 구원하는 일을 하셨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또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제자를 부르셔서 그 12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을 택하셨고요. 또한 역사의 그 많은 사람들, 이 교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신 겁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거 자체가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일하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그 역할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일꾼으로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보다는 자신들의 지위 그리고 자신들의 특권을 가지고 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착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착각이냐?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을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이 구원받았다. 그럼으로써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은 특권이고 그렇지 못한 이방인의 삶은 그렇지 않은, 오히려 이방인으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구원에서부터 제외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오류를 가만히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할을 지위로 바꾼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분명히 책임, 분명히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모든 민족 중에 먼저 하나님을 알므로써 그 사람들에게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전하라고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특별한 지위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특별한 지위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지위를 가지고 또한 그것으로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하니까 신앙이 형식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이 오히려 자신들의 특권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들이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자체가 구원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태어났으니까 끝이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그 복음에 대한 갈망과
열정을 잃어버리고는 오히려 태어났을 때 이미 우리의 구원은 정해졌다라고 생각해버리니까 그 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심각한 오해는 다른 데서 온 게 아닙니다. 역할과 지위를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분명히 역할을 맡겨주신 것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특별한 지위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때 잘못된 길로 잘못된 방법으로 그들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다른 게 아니죠. 그런 유대인의 마음과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하나님의 교회의 교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물론 그 역할이 다르고 또한 그 역할에 따라서 맡겨주신 책임과 사명이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모든 사명과 그 모든 책임과 그 모든 사역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크기가 없습니다. 높음이 없어요. 우리는 지위에 따라서 그 역할의 높음과 낮음을 따지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지위가 높다 낮다 이야기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걸맞는 책임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지 교회에서 목사가 높고 집사가 낮고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요즘 교회는 집사가 높고 목사가 낮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에는 높낮이가 없습니다. 내게 주신 그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시지 않습니까? 왜 그러셨어요? 다 똑같은 사람인데? 다름이 아니죠.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과 또한 각자에게 맡겨진 책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일을 맡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거기 맞는 결과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5달란트가 요구되는 것이고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2달란트가 요구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만 남기면 되는데 그러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차별이다, 지위다 라고 생각한 미련한 종, 악한 종은 결국에는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가 아팠겠죠. 2달란트 받는 사람, 5달란트 받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한 게 없는데,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더 많이 받지 않을까? 아니, 적어도 저 사람들과 같게 받지는 않을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1달란트를 주셨을 때, 그게 마음의 섭섭함이 되었고, 그게 원망이 되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주신 이 직분과 하나님이 맡겨주신 책임에 높낮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책임으로 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 그것만 다하면 돼요. 그것만 다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일꾼 삼기 원함이시지 우리에게 어떤 지위나 또한 어떤 위치를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의 마음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는 또 그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중보하여서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